최근 통일교단에서는 김진춘이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쓴 다음에 3월 29일 날 전국 공직자 총회 때 특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원로 목회자회 중앙 간부와 또 지회장단을 모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은 교우장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부모님을 새롭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 되시는 아버님, 또 독생녀 되는 참 어머님. 그래서 참 독생자와 독생녀가 되시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입장에서 참 부모를 새롭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참 아버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메시아가 됐고 등등이 나오고요. 또 어머님은 또 어떻게 어머니가 되셨고, 또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떤 관계인지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읽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글과 이 사람은 후세의 역사에 가장 치욕을 남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사악한 글을 쓴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섭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사탄의 도구와 같은 그러한 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준춘의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에 대한 주장은 김준춘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김준춘이 이 내용에서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그동안 독생녀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김준춘의 글은 참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글이 됩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2014년도 6월 14일 날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독생녀라고 하는 내용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 2015년도, 또 16년, 올해 17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독생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독생녀의 주장은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김준춘의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님이론이라고는 교리화되고 신학화되는 방향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의 글은, 김준춘의 글은 결국은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이 교리화되고 신학화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서론에도 밝혔지만 자기 혼자 정리하거나 자기 혼자 결론 맺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일국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천법원의 법제연구위원회에서 매주 세미나를 거쳤고, 효정학술원과 천일국 학술원 매주 논의가 됐고, UTS 교수들과 논의했고, 또 한국 원로 목회자회 회장단과 세 차례 걸쳐서 토론을 거쳤고, 또 제2회 천일국 학술원 심포지움 때 한국, 일본, 미국 학자들과 논의가 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12명의 학자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들, 이건 좀 일종의 개론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나누어서 12명이 연구를 해서 올 8월에 세미나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리화하고 신학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참 어머님께서 이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을 정리한 이 김준춘의 이 글을 가지고 교육 교재로 삼아서 전국을 손해해서 한국만이 아니겠죠. 일본, 미국과 함께 식구들을 교육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이
그냥 순간의 주장이 아니라 이젠 공식화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글에서 주장하는 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고 독생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신분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메시아 신분은 어떤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세 번째 이 김준춘이 정리한 이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론이 얼마나 비원리적이고 얼마나 반섭리적인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의 이 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의 주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국은 이 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현재 어머님께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님의 문제가 과연 어떠한 지금 결과를 맺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해결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독생자의 사명과 메시아의 사명과 독생자의 정체성에 대한 원리적인 섭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메시아는 복귀된 아담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실패한 첫 아담의 대신자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실현입니다. 잠깐 원리강론 예정론 21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을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내서 그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려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림주님을 보내서 그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를 계속하셨다. 그것이죠. 초림 메시아나 재림 메시아의 사명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 원리 첫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사위기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간적으로 정문합작용의 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님은 평화신경에서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바로 사위기대가 완성되고 정문합작용이 완성된 모습은 바로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이라고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담의 실패를 대신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메시아의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창조 목적은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완성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남성과 한 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상가정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성장해서 4대 심정권을 완성함으로 해서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격위의 차이죠. 질서입니다. 주체와 대상,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을 중심 삼고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 즉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부인, 아담과 해와만으로 하나님의 이상가정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그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체화함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창조 목적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장제로 이어지는 이 종적인 축이 확립이 됨으로 해서 바로 이 3대 왕권이 자리를 잡게 되고 3대 왕권은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화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출발로 해서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국가와 세계가 정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평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메시아가 세우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 주권의 국가와 세계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독생자란 말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즉 그 부모가 육신적으로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뱃속에서 태어난 메시아는 사탄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귀 원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이런 섭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본연의 아기씨입니다. 이것은 초림 메시아나 재림 메시아나 차이가 없습니다. 초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나 재림주로 오시는 아버님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기씨를 가지고 와야 그것을 출발로 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참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상가정인 이 참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타락 인류를 이 참가정에 접붙이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직계자녀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의 언어로 보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기씨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로부터 출발된 참가정, 그리고 참가정에 인류가 축복을 통해 접붙임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직계자녀가 모든 인류가 되는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섬집 478권 285페이지입니다. 오신 그 메시아는 완성한 아담의 자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부를 맞아 참된 부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절대적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 참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타락의 후예인 60억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잘났든 못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외 없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 요건이에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인 접붙임은 물론 혈통적인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적인 그리고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그렇다면 참 아버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아담의 실패를 대신하는 사명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상가정인 참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모든 일을 이 참 가정에
접붙여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의 국가와 세계를 정착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아버님의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시려면 어떠한 존재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이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탄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님은 어떤 혈통의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타락 인류처럼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혈통이 전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죠. 혈통 전환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미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은 타락의 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에요. 원리를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도 타락한 후손이니 핏줄을 복귀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타락한 핏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복귀하나? 어떻게 메시아가 되어? 이미 하나님의 본연의 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혈통 전환이 된 상태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축복하지 여러분. 그러면 원죄는 어떻습니까? 모든 타락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원죄를 아버님도 가지고 탄생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원죄 없이 탄생하실까요? 대답은 당연하지요. 무원죄로 탄생을 하십니다. 아버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죄 있는 선생님을 썩 먹겠나?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교주의 노릇을 하고 핏줄을 바로 잡겠다고 하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가르쳐줬어요. 핏줄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안 물어봤겠나? 말도 말라고 해요. 말도 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하늘이 말도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3 돌아보거나 사실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해해왔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원리적으로 섭리로 볼 때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진 독생자로 태어났습니다. 혈통전환이 이미 된 상태에서 탄생하셨고 원죄가 이미 청산된 상태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섭리적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세계적으로 2000년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을 국가적 기준에서는 한국을 가지고 한민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적 기반은 남평문시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그리고 아버님의 생애의 역사를 통해서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신부에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 신부는 메시아를 통해 재창조가 됩니다. 즉 메시아는 하늘이 준비해서 보낸 존재이지만 그 메시아의 신부될 사람은 하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는 것이 원리이고 창조 원리고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 입각해 보더라도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부터 지었습니다. 아담부터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천년 역사를 두고 볼 때 그것은 남자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남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복귀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와 복귀 원리는 동일한 원칙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독생자는 나왔지만 타락한 남자 여자가 핏줄을 뒤집어 박았으니 독생녀가 있어야 돼요. 독생녀는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생자는 해와를 재창조해야 돼요. 메시아의 신분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분은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 신부의 원죄를 청산해주고 또 혈통도 전환해주면서 신부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중심이 될 수 있게 핏줄을 맑혀 왔다는 것입니다. 핏줄을 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생자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독생녀의 복귀를 위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 신부가 될 사람은 메시아에 의해서 혈통전환되고 원죄가 청산되는데 그것은 어린이 날 잔치, 즉 참 부모님의 성혼과 밀접한 메시아의 이 결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적이고 선리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 기준에서 보면 어머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처럼 하나님의 딸로, 소위 말하는 독생녀로 원죄 없이 혈통전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말해보라고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타락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을 어머니의 자리 가운데, 메시아의 신부 자리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그 자리는 누가 아버님이 선택하셨냐면 바로 성진님 모친이십니다. 최선길 여사죠. 그러나 최선길 여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머니가, 만약에 이 최선길 어머니가 승리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아버님을 환영했다면 지금의 어머니, 즉 한학자 어머니는 지금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어머니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학자 어머님은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최선길 여사님을 대신해서 선택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버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님에 의해서 혈통이 전환이 되어지고 아버님에 의해서 원죄가 청산되어야만 최선길 여사를 대신한 참 어머님의 역할, 메시아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도 선생님이 세워줘야 어머니가 설 수 있어요. 아담을 본떠 가지고 해와를 만들었지요. 예, 완성한 아담을 본떠 가지고 맞게끔 만들었어요. 아버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에 의해서 원죄가 청산되고 아버님에 의해서 혈통이 전환된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선길 여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고, 그런 어머님을 아버님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 오셨습니다. 어머니야 원리를 아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육을 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참 어머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 오신 것이 바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관계입니다. 원리나 섭리는 분명합니다. 어머님은 참 어머니로서의 사명, 또 그러한 성장은 참 아버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도 그렇고 혈통 전환이 된 것도 그렇고 원죄 청산된 것도 모두가 다 참 아버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적인, 그것이 창조 원리고 그것이 복귀 원리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단은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김준춘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참 어머님이 강조하듯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틀린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아버님이 밝히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는 밝힌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또 혹은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하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머님이 무엇을 강조해 주셨습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봤던 이러한 원리와 섭리적 시각에서 바라본 메시아의 사명, 독생자의 정체성, 메시아 신부의 정체성, 어머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닌 새로운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어머님이 밝히시는 새로운 진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수고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2014년도 7월 1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약 3개월 후에 어머님이 이 이런 자리에 말씀을 오기까지는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호권에 있었어.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독생자, 독생녀는 동등해.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심한 거야.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니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독생녀는 사탄 세계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딸로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리가 나였다. 예,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70억 인류가 있지만은 어찌하여 여러분이 나를 만났는가? 나로 말미암아 축복 가정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작년 12월 25일 날 소위 강연실 사태 대책회의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중에서부터 3대 동료 모계로 혈통을 전환하여 원죄를 청산하고 순혈로 탄생한 독생녀다. 그런데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님은 여러 형제를 두고 있다. 아버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 형제들도 원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0일 날 430가정 이상 원로 여성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는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라고 폭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상과 같은 참 어머님의 이 독생녀 주장을 옹호하면서 김준춘은 이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독생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버님의 독생자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음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즉 초림 메시아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음으로써 독생자의 자리가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생자의 자리의 출발 시기는 탄생 때가 아니라 메시아 사명을 받은 16세 때였다라고 참 어머님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 어머님께서 어떻게 독생녀가 되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참 아버님과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혈통의 독생자 자리를 상속받은 참 아버님과 달리 참 어머님은 혈통 전환 과정을 통하여 하늘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야만 했다. 즉 원죄 없는 독생녀의 입장으로 탄생해야만 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참 어머님을 만나 1960년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써 참 아버님은 완성된 독생자의 품격과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창조 본연의 완성인간인 참 부모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아버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리와 섭리와 반대되는 내용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야 할 복귀된 아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님과 통일교 교단은 아버님은 태어날 때 메시아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메시아를 사명을 인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아버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를 가지고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님과 통일교 교단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아기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16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 사명 인계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전환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은 혈통이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통일교단은 이를 부정합니다. 태어날 때는 사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세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 인색을 받은 그 순간 혈통이 전환됐다고 봅니다. 원죄 청산은 이미 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어머님과 통일교단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16세 때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처럼 아버님은 어머님과 성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청산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버님을 재림주로 보내기 위한 세계적인 기반, 국가적 기반, 이 모든 가정적 기반은 여기서는 어머님과 통일교단은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야만 이 모든 문제가 아버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러한 복귀 섭리의 소위 말하는 메시아 재강림을 위한 준비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원리와 섭리적으로 보면 어머님의 사명, 성장, 하나님의 딸이 된 것, 혈통 전환된 것, 원죄 청산,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통일교단은 지금 어떻게 왜곡하고 있냐면 어머님은 아버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독생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교육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도 탄생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딸로 탄생했고 혈통전환 이미 된 상태에서 탄생했고 원죄가 다 청산된 상태에서 어머니는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님을 위한 이런 모든 기반들, 특히 세계적인 기반과 국가적 기반은 이제 어머님을 독생녀로 보내기 위한 섭리 기반으로 둔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기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기반이 아니고 어머님을 보내기 위한 기반으로 둔갑해 있고요. 이 한국의 국가적 기반은 어머님을 위한 기반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한민족이라 그러냐, 왜 한국이라 그러냐, 그것은 어머님이 한자잖아요. 그죠? 성이 한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씨를 보내기 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라 그래 왔고, 한국이라 그래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외동딸입니다. 형제 자매가 없죠. 그러니까 독생녀라는 거예요. 축복가정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원리와 섭리를 왜곡하고 다 뒤집어 놓고 아버님 말씀에 위배되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어머님께서 이 독생녀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김준춘의 독생녀 참 부모론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참 아버님의 혈통과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혈통과 권위를 어머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메시아라 이 말인데 한말에 말하면 어머니의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도 원자의 청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축복 가정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원리와 섭리적으로 이 아버님의 주체와 어머님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혈통, 어머니의 권위, 그리고 아버님은 대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들, 어머님은 이러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보이시는 거죠. 의자에 앉았을 때 두 의자 가운데 어머님은 오른쪽 의자, 아버님의 앉았던 그 오른쪽 의자에 턱하니 앉아 계시죠. 그리고 왕권으로서 그 권위와 내용들을 어머님은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원리와 섭리를 중심 삼고 서술되었던 소위 말하는 역사 편찬위원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에 작년에 선학 역사 편찬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롭게.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원리와 섭리를 중심한 역사 정리가 아니라 이제 독생녀인 어머님을 중심하고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악 편찬, 여기서 전시해 놓은 부모님 휴호인데요. 양쪽에 참 아버님 휴호가 있고 가운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어머님 휴호입니다. 이렇게 전시를 일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병풍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조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독생녀 주장을 하시는 근본적 목적이에요. 축복가정 여러분, 이것은 왜 문제입니까? 어머님이 이런 독생녀 주장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고 또 이것을 통일교 교단이 옹호하는 이러한 글과 교육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주관성 전도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주관성 전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참가정은 아담 가정의 실패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 아담 가정의 실패의 출발은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해와가 사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부분을 타락, 즉 성적 타락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부분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해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천사장과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이제 아담을 끌어들여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아담의 사명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해와를 아담이 따라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이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해와를 따라갑니다. 주관성이 전도가 되죠. 이 주관성이 전도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해와의 실패는 결국은 그 결과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녀권까지 갑니다. 그 자녀에게 연결돼서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 하나님 중에 정문합작용, 하나님을 중심한 이 3대 왕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담, 해와의 실패, 또 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이 주관성 전도는 자녀의 실패와 연결되고 결국은 4대 심정권, 3대 왕권, 하나님의 이상가정,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주권의 국가와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의 하나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해와의 실패이고 그 해와의 실패 가운데 특별히 아담과의 관계에서 주관성을 전도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해와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관성 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인 아벨의 문제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태여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해와의 복귀의 섭리가 진행되겠지요. 새로운 메시아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이 그 자체가 해와를 복귀할 수 있는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해와 관계성 속에서 주관성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파급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실패와 또 특별히 아담과의 이 부부관계의 실패가,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의 실패가 결국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 것이고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한 해와의 실패를 승리적으로 복귀할 입장이 바로 메시아의 신부인 것이고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까? 어머님은 해와와는 다르게, 실패한 해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주장, 당신의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서 주체적 입장에 새로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 되시는 하나님, 또 주체되는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아담과 해와 사이에 벌어진 주관성의 전도의 잘못을 승리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독생녀 주장을 보면 어머님이 지금 주관성 전도를 통한 해와의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님의 이 해와 실패의 반복은 어머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와처럼 이것은 그 자녀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가정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의 주관성 전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참 자녀의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이고 참 가정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목적 실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사적 갈등은 바로 이 어머님의 독생녀로부터 출발된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반드시 어머님의 이 주관성 전도의 실패는 되돌려져야 합니다.
그건 어머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서 인류 구원을 놓고서 모든 전체와 관련돼서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의 실패를 되돌리는 것은 결국은 천사적 갈등을 끝내는 것이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가정을 다시 하나 만들 수 있고 인류권의 기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주권의 국가와 세계도 건설될 수 있고 하나님 창조 목적 실현도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님의 이 독생녀 문제, 주관성 전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아버님이 안 계시면 누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이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의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3대 왕권의 개념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가정,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현재를 대표하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 다음에 자녀 가운데 장자, 이 3대 왕권의 종적인 축이 세워지면 아버지가 영계에 가시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맡는 겁니까?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님의 혈통과 사명을 계승하고 그 권위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지상에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고 1998년도 7월 19일을 통해서 이미 그 장자권은 현지님에게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주관성 전도의 잘못을 회복하고 복귀된 해화로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은 지상에서 아버님의 혈통과 사명을 계승하고 있고 권위를 대표하고 있는 현지님의 장자권 기반 위에 어머님이 연결되셔야만 합니다.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잡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길은 누구밖에 없냐면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는 이 지상의 현지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반드시 현지님의 장자권을 인정하시고 그 기반 위에 참 어머님이 연결되셔야 합니다. 이 땅의 현지님이 아버님을 대신한 주체적 입장, 아버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고 함께 연결돼야 되는 것이 어머님의 이 주관성 전도의 잘못을 회복하는, 그래서 복귀된 해화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아버님을 대신하고 있는 현지님이 이런 비원리적인 입장에 계신 어머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가정 여러분, 많은 어떤 축복가정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축복가정 말고 많은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아이고 통일교 힘들고 어머님 외로우신데 아버님이 좀 현지님 오셔가지고 어머님 좀 위로해드리고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지. 사실 어머님은 현지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1월 21일 날 현지님께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났어도 어머니 위에 설 수 없다. 어머니는 성원하면서 하늘의 뜻을 확실히 알았고 누구에게 원리를 배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받아 깨달았었다. 어머님 이상 섭리를 관통하여 영계와 지상계를 총체적으로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마음대로 살든지 결정해라. 그리고 자세하게 제가 몇 년도는 라스베가스 미팅이 언제였죠? 2004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님과 현지님이 만났습니다. 그때 현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 통일교 다시 네가 책임지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원리적인 입장, 아버님과 주관성을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자리에 서 계신 어머님을 인간적 차원에서 현지님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현지님마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님의 부여받은 권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섭리를 파괴하는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더 가중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탄되죠.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의 잘못 되돌릴 수 없고
4대 심정부가 3대 왕권 지속적으로 파괴될 것이며 참가정 더 파괴될 것입니다. 인류권 기반 더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주권의 국가 세계 건설 기반도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실현도 파괴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의 입장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어머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야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아버님의 그러한 업적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려는 현지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실패한 아담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사시고 아버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계승하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기준에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안 버리고 원리적 입장에 서 있었다면 그 비원리적 입장에 있던 해와가 그 아담을 따라갔고 그렇다면 해와는 금방 복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 문제는 뭡니까? 어머님이 주관성 전도한 모든 걸 바꿔놔야 되죠. 그죠? 누구와 관계에서? 이건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버님이 지금 지상에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어머님은 되돌릴 수 없습니까? 당신 잘못을? 현지님께서 어머님께 보낸 3차 서신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머님께서 복귀된 해와로서의 올바른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스러운 딸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꿈을 지상과 연계해서 실현하는 데 협조하여 오빠와 남편을 충실하게 사랑으로 모시는 여동생과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여성상의 실체인 자기 이상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산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본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구하건대 어머님의 참된 자아가 다시 한번 어머님을 주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지님의 기준이시고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지님의 입장이십니다. 만약에 현지님까지 흔들리시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지님은 늘 정성 들이시면서 늘 긴장하시면서 당신의 자리가 결코 인간적인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정성 들여 오시고 또한 그러한 기준에서 어머님을 전투관성 전도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오시고 노력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요. 나는 장남이에요. 장남은 책임이 뭐야, 가정이 잘못하는 거는 장남이 책임입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놀란 거는 장남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장남 책임 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늘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늘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하늘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근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장남은 책임은 뭐야? 가정 위해서 목숨 걸리고 나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누구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줬죠? 이 하얀 머리는 나 위해서, 신경 쓰니까 하얀 머리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특별히 나 이런 산차 정도 내가 좋아해요. 왜냐면 맑은 물은 산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짐 그리고 추 찾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투어를 하기 전에 모든 뭐 큰 행사 하기 전에 나는 그 몬타나 찾아가고 깊은 산에 2주일, 3주일 그렇게 혼자 올라가고 정리해서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걱정 안 해도 지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생녀 주장과 더불어서 위험에 처해 계시는 참 어머님에 대해서 현통일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참 어머님의 이 독생녀 주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지님처럼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날 가정연합 한국회장 유경석이 식구들에게 독생녀에 대한 해명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원죄와 함께 출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라거나 아버님의 위치를 격화시키고 어머니의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그 의미도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려 하고 있고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김준춘에게 식구들에게 순회해서 식구들을 교육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협회 교구장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1시간여가량 이 내용을 전달받은 교구장들의 반응은 순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식구들에게 전달되면 식구들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어머님의 이러한 주장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어머님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김준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니 원죄 없이 태어나고 혈통전된 상태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단 아버님께서 원죄 있게 태어났다든지 혈통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 태어났다든지 하는 아버님에 대해서만큼은 수정해달라. 제발 이 말을 어머님께 가서 얘기해달라고 협상안을 제시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이 문제가 어머님께 협상한다고 해서 되어질 사안입니까? 감춘다고 해서 분명히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은폐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 단지 식구들의 신앙을 걱정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로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늘로부터 큰 공직의 책임을 받은 사람을 한다면, 섭리를 염려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이 이 독생녀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이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들은 위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비원리적인 입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하나다. 참 어머님은 무조건 따르고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연 어머님의 입장이, 어머님의 주장이 아버님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섭리와 원리와
이태되어 있습니까? 결코 축복가정들이 계속해서 원리와 섭리에 어긋나 있는 어머님을 보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어머님과 그저 하나 된다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 어머님의 이런 주관성 문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님은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독생녀를 고집하시게 될 것이며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사탄은 늘 천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를 숨기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과장하게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어머님의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해결하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식구들은 이 부분은 나와 상관없다 이러한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가정 여러분, 참 어머님 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가정 이러한 문제가 과연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개인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과 후손의 미래와 천원의 길을 막는 그러한 현재의 입장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귀한 책임을 맡은 우리 축복 가정들의 그런 성리적 책임을 실패로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방관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반드시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어머님의 주관성 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한 통일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지님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입니다.